말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제가 안산 동산 고등학교에 있는 수영장을 한 2년 정도 다녔던 적이 있는데요. 그곳 화장실의 한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라는 문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 하나만을 온전히 위한 것은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더해서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더하고 나니 예수님이 이 죽으실만 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신 죄책을 n분의 1로 나누는 마음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 전제가 되어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사실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맞지만 죄책을 n분의 1로 나누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심각한 죄인임에는 분명하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생각보다 더 큰 것이죠. 나의 죄책을 축소하면서 주님의 사랑도 조금 줄여가는 방식은 사실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리가 바로 우리 한 사람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전 문맥, 주일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말씀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마저도 다윗을 만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월에 걸친 이 인구 조사를 다윗이 감행을 하게 되죠. 그러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셔요. 여러분 다윗은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것처럼요. 자기 자신의 힘 그것을 세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리라라는 이 반역의 죄를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7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에게 다윗이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고르는 것 같은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긍휼이 가득한 여호와의 손에 심판을 받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죠. 여러분 다윗은 아마 누군가로부터 쫓겨 다니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커다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한 개인이 또 누군가로부터 쫓겨 다니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단어 사이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사람한테 시달리느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벌을 받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계획하고 다윗이 선택하고 다윗이 실행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축소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이 심판은요 생각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자마자 이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되죠. 내가 선택했던 것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형벌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야 이 17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올바른 회개의 기도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 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오롯이 내가 회개하고 돌아갑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멈추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가운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아라우나는요 다윗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다윗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3인칭처럼 아라우나가 이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런 표현으로 내가 다윗 왕을 정말로 정말로 존경하기 때문에 당신께서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기꺼이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평소에 다윗이라면 그것을 받았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요? 회개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내 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의 그 권리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 저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회개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라는 단어 속에 내가 숨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도 내 죄책을 줄여나갔던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하는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아라우나가 제공해주는 많은 이 선물들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때 값없는 재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당한 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이 장소는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곳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장소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됨이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죄가 커다랗게 드러나고 죄를 고백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동물의 피를 뿌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에이 회개해야지. 그리고 동물의 그 죽어가는 모습,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내가 가볍게 생각했던 내 죄가 이 동물의 생명을 죽일 만큼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다시금 우리 안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은혜를 받았던 순간의 대부분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내가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내가 꽤 괜찮은 마음으로 적당히 내 죄를 숨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내 영혼이 탕진했습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에 더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는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만을 평생 발견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신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더 놀랍고 더 압도적이어서 우리에게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냥 공짜로 우리의 죄를 없다고 탕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오늘 다윗의 두 번째 회개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죄를 깊이 고백하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깊이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해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작고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때로는 회개를 하는 그 순간에도 계산을 하고 숨기를 원하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